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제 계속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2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하였지만 예수님이 또 그들의 어떤 말장난에 빠지지 않고 또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들의 잘못됨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인품이나 행적이나 그 어떤 삶의 모습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짜낸 묘수가 뭐였죠?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낸 거죠.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옳다 그러면 누구에게 배척받아요? 유대 민족들에게, 경건주의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옳지 않다 하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법에 고소하여서 예수를 로마의 손에 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면서 가이사의 권세마저도 누가 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매로, 채찍으로 세우신 권세가 누구다? 로마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달게 받음으로 누구를 기억하라?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저 족속들은, 저 나라는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래, 이런 식의 어떤 기독교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올 때도 그랬고요. 동남아시아에 그 정말 허리케인 같은 것이 불어닥칠 때도 한간에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래. 일본도 뭐 우상의 천지죠. 거기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굉장히 기독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저 쓰나미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저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하나님 앞에로 바르게 맞추시는 거구나. 또 일본에 뭔가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보내시는 것이겠지. 그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이미 우리가 저 쓰나미를 맞았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기심에 우리가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이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늘 어디에 잣대에 늘 세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늘 나를 세워놓으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적인 이기심은요, 늘 하나님 말씀의 잣대 위에 누구를 세워놓냐면 저 집사를 자꾸 세워놔요. 저 권사를 자꾸 세워놓는다니까요. 저 장로, 저 목사, 저 교회를 자꾸 말씀의 잣대 위에 자꾸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죠. 야, 너를 좀 올려놔야지. 왜 맨날 너는 저 집사 올려놓고 저 장로 올려놓고 저 교회만 올려놓니? 너를 좀 올려놔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자꾸 누구를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안 올려놓고 예수를 자꾸 올려놓고 예수를 자꾸 올무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겨갔어요. 놀라서 쫓겨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분하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으로 놀라면서 간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쫓겨가자 바로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오늘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 보니까 굳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두 부류가요, 유대인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 그룹과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아서 부유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당시 유대 권력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 부류와 이 사두개인 부류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같이 갈 수 없었던 부류예요. 왜요? 종교적인 입장이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영혼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나마 인정했던 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 하나만 인정했어요. 바로 이들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그룹이 묶여서 세워진 집단이 사두개파 이 집단인들인데, 이 사두개파 집단들은요, 다윗 시대 이후로 역사적으로 쭉 흘러내려오면서 무엇과 자꾸 결탁을 했냐면 정치적인 집단과 결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부를 늘릴까 축적할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던 가문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 치우쳐요? 친로마적인 경향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믿지 현실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들의 정치적인 그 위치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내세, 부활 이런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세와 부활은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취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다 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 내세, 영원 이런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모세 오경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이게 오늘날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자유주의 신학과 비슷해요.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만 뭐가 돼 있죠?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예수님 말씀에만 글씨가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검은색으로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렇게 된 성경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제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성경이 되어질 때의 시작점은 사실 옳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거예요. 오늘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없죠. 과거에도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누구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을 영웅시하려고 꾸며낸 얘기니까 그것은 일단은 걷어내자. 그래서 걷어낸 거예요. 바다가 오늘날 갈라질 수 있냐? 없다. 그런 내용들은 걷어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잘라내고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색으로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잘라내고 부정하고 안 되다. 이거는 그냥 영웅화하려고 한 거다라고 다 끊어내다 보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만 남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도행전들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다 믿을 수 없다. 다 끊어내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모세오경만 남아요. 근데 모세오경에서도 뭐만 남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어떤 종교로만 인식해요? 교회 나가면 착해져. 교회 나가면 겸손해져. 교회 나가면 술, 담배 안 하게 된대.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자꾸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교회로. 담배 피우는 사람 어디로? 교회로.
그 옛날에는 막 이 삶이 막 문란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로 막 자기는 안 믿으면서 저 사람 교회 보내야 돼 막 이런 식의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죠.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그러니까 예전이나 과거나 오늘날에는 자꾸 교회가 그런 식의 이미지만 남게 되는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성경에 뭘 말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종교 철학적인 이미지로만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또 빌미를 잡으려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28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마저도 종종 이 내용을 보면 글쎄 말이야,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창출 레민신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네. 찾으신 분은 함께 읽고 못 찾으신 분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 법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유다의 아내 다말의 이야기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여름 수련에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제가 좀 준비 중인데 룻기에서도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여기에 계대 결혼이 나오는데 이 계대 결혼법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형제가 뭐 몇 명이 있든 형제가 있어요. 근데 첫째 형수든 둘째 형수든 그 며느리가 아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후손이 없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 돼요. 그래서 밑에 동생이 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씨를 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나면 이 아이는 그 밑에 도련님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아이가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장남이 아이 없이 죽었다면 밑에 동생들이 씨를 줘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장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의 목까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형이 죽었으면 내가 이제 장손으로서의 유산의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빠가 받아야 될 유산의 그 2배의 몫을 그 개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은 사실 싫어요. 네. 이런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법이 오늘날 있다고 치면 이게 잘 시행되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위에 형수가 죽었다고 잠자리 같이 해서 애 좀 만들어주고 와. 누가 허락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인 이 생각으로는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 법이 과연 시행될까? 이럴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당시에도 동일한 생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를 드는데, 억지 예를 들어요. 몇째? 7째까지. 여러분, 7째가 연년생으로만 난다고 해도 최소 몇 살 차이가 나요? 7살. 근데 연년생이 아니죠. 그렇죠? 7째까지 가게 되면요, 대부분 막 10살 이상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 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죽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는 상황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예를 든 것은 어떤 의도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 말하기 곤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든 자체가 뭐예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한두 명, 그냥 형제 두세 명이 있는데 이러면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당시 문화 속에서. 근데 이런 악한 예를 들어요. 왜? 곤란하게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요,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런 류의 질문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참 착한 애인데,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걸 알고 저한테 뭐라는 질문을 하냐면, 야,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은 니들이 믿는 신은 독재다 이거예요. 독재. 어떻게 니들의 신만 왕이냐? 니들의 신만 평생 사람을 다스리냐? 독재 아니냐?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중학생의 나이에, 그렇죠? 뭔가 좀 들어봤다 이거죠. 근데 그때 저는요, 잘 대답을 못해서, 야, 이걸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지? 네, 그런 생각. 근데 그때 문득 했던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면 독재해도 되지 않아?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밖에 못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과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대답밖에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부활과 연결시키는 이 질문이나 대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아까 질문을 했지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에, 글쎄 진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을까? 이런 반응들이 눈빛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선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에 6절을 읽었는데, 계대결혼법,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의 계대결혼법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주신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6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어디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계대결혼법을 준 목적이 바로 신명기 25장 6절에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어디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시작점, 출발점,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주려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함으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된 백성이 내 공동체 안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동체, 그 시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그 이름이 끝까지 하나님에게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 사상이라는 것에 입각한 거예요. 고엘 사상. 고엘 사상은요,
보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고 대신 갚아주고 대신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이 고엘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가 대신 죄의 짐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계대결혼도 대신 씨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 형수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룻기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 이것도 뭐냐면 나의 형제가 나의 친척이 고통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신 땅을 주고 대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업을 내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것이 바로 기업물을 짜 고엘 사상의 내용입니다. 계대결혼도 그 고엘 사상에 입각하여 그가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질문을 해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옳습니까? 계대결혼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대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싹 빼버리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옳습니까? 이런 그 주신 의도와 내용은 다 버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질문, 엉뚱한 초점, 잘못된 시각으로만 계속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의 자리로 내어주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영원토록 가장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날이 있으면 증거를 대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런 식의 초점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위만 높았어요. 대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의 초점도 다 어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늘 성경이나 예수님을 대할 때 뭘로만 기준을 잡고 질문을 해요? 자기들의 합리적인 이성만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 논리에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부활이라는 것에 지금 연결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부활을?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래서 옳다라고? 없어요. 저도 없어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뭐 산소, 원자, 무슨 뭐 CO, 뭐 어쩌고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막 써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막 무슨 뭐 루트의 제곱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부활이 옳다. 이게 증명이 돼요? 아니요. 왜요? 부활은 신비적인 요소예요. 신비적인 요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는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이면서 신비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의 마음을 사람이 다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상식 이하로만 봐요. 그리고 신비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본 베이직이 상식이에요. 상식 이하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식 이하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에요. 근데 상식 위에 뭐가 더 붙여져 있냐면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식 이하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내용이 다 신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상식 이하로 가거나 아예 그냥 신비주의로 가요. 그냥 와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기독교는 와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을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라 하고 방언 터지고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어떤 광신도로 가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상식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라는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비적인 영역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부활, 삼위일체 여러분 백날 연구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가면요. 상식 위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상식 위에 있지만 그 신비적인 요소는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놓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할 때 쇠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신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믿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묶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성으로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신비적인 요소로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해하게 돼요. 이성만 갖고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요. 신비만 갖게 되면 하나님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성과 신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만 가면 아주 냉랭하게 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신비적으로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없이 뭐로만 가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성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지인의 하나님 마음을 보지 않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 이성과 신비, 그러니까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사처럼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에 천국에 가봤더니,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그 순간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깨어났다. 이런 식의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100% 제가 그건 맞아 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곡해된 천국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 진리의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추론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에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저분이 내가 이 땅의 역사라는 그 틀 속에 있을 때 내 남편이었구나, 내 아내였고 내 부모였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구의 남편? 그런 개념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육체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 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은 이 다음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부활하여 온전한 정말 육체로 할 때는 좀 키가 180 정도 돼서 그렇게 났으면 좋겠다. 머리 없는 사람은 숱이 많은 사람은 났으면 좋겠다. 못생긴 사람은 이쁘게 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면 S라인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나름대로 소망들을 많이 갖는데 몰라요. 왜? 지금의 모습 그대로일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아주 멋진 육체와 외모를 갖게 날지, 아니면 그때에는 키 작다고 우습게 볼 일도 없고 키 크다고 부러워할 일도 없게 될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전혀 새롭고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면 하면서 뭔가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죠. 천국에 가면 네가 놀고 싶은 거 다 있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천국에 가면 날아다닐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성경이 아직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건 얘기하죠.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뭐예요? 물지 않아요. 그만큼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요. 근데 그 다른 가치는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 성경을 자꾸 제가 곱씹고 막 뻥튀기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그래요. 이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마태복음이야 이러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한 단락 한 단락 여러분 계속 곱씹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30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부활이 뭔지 아냐? 왜 지들이 부활도 이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이 7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불편한 문제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다. 부활을 논할 때 부활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왜?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저를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어서 흙이 되어 그냥 끝난 거라면, 이삭이 죽어서 더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가치가 없는 거라면, 야곱이 죽어서 끝난 거라면 너희들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들이 죽어서 끝났는데.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은 실제로 모세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취되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만 받고 끝났어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게 오늘 오후에도 오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언약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 언약을 이루시를 직접 행하시는 그 흔적들을 보게 된다고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드림교회 오기 전까지 이태희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다드림교회의 목사인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며 듣고 하다 보니까 이태희 목사님은 이러해 하면서 뭔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못돼 먹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참 정직하다든지, 나쁜
느낌이 있든지 좋은 느낌이 있든지 달라진다고요. 밖에서만 보던 이태희 목사의 이름과 안에서 경험하며 느끼는 이름의 차이가 다르다고요. 지금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언약이 가치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죠.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언약 주면 뭐예요? 그렇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박지수사님, 나중에 죽으면 제가 천국에서 수백억 원 드릴게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서 수백억 원이 가치가 있어요? 없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수백억 원을 쓰는 문화가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언약이 내가 언약을 이루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어요? 이삭에게 의미가 있어요? 야곱에게 의미가 없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라면 그 언약에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일하게 현재 시제로 표현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시제.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몇천 년 전에 죽어 흙이 됐지만 그가 죽어 있다 살아 있다? 지금도 살아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이제 정리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심판 때에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상급의 부활로 부활하여 마지막 날 갈라지는 거예요. 새하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전혀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느냐, 아니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느냐. 우리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뭐 지옥에 있던 자를 다시 뭐 훈련시키고 다시 뭐 생각을 바꿔서 천국에 데리고 오실지 안 오실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을 받을 부활자로 다시 부활하여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느냐 아직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지금 나는 못 믿겠어, 여기에도 속으로는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 여럿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꾸준히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끝끝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포기되지 않는 사랑 가운데 놓여있다는 건 증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게라도 설교하면 좀 낫겠죠.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게 학교 공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끔 저 놀리려고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로 가셔야 되겠어요? 박사학위도 없는데 무슨 신학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재미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들 강의는 재미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산 자로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나 죽어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살아있는 자다라고 인정받는 자가 있다고요. 몸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도 있고요.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 속에서 참 저 사람은 죽은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정말 산 자일 수 있다고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 속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마태복음 22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는 말은요, 지금 이 말씀만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계속 놀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흔적들,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것들,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아오면서 계속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야, 예수님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하는데 회개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로는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는 놀라 자빠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예비하셨어? 근데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어?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야, 놀랍다.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저와 같은 자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나와 같은 자를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창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바쳐라? 아니요. 교회 많이 나와서 봉사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라. 그리고 네가 내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놓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뭘로 증명해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증명해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음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